이번 한가위 명절은 무려 일주일이나 쉬는 날이 이어지죠.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아이들 아직도 남았다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 이 긴 휴일 동안 마음껏 쉬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고단한 피로를 잘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에 사랑도 듬뿍 나누고 장도 듬뿍 봐서 일가 친척들 만나 이야기도 듬뿍 하고 무엇보다 사랑을 듬뿍 나누는 그런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자매의 집에 들어가셔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으니 여러 가지 접대할 것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예수님만 오셨겠어요? 예수님 따라서 제자들도 한 무리 우르르 몰려왔죠. 음식도 차려야 하고요. 집안 정리도 해야 되고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안 보입니다. 할 일이 많은데 같이 해도 모자를 판인데 지금 마리아가 어디 갔는지 일을 하나도 함께 도와주지 않아요. 가만 보니 어디 있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정신없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뭐야, 나만 일하는 사람이고 지는 고상하게 말씀 듣고 앉아있어? 참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예수님한테까지 쫓아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됩니까? 가서 일 좀 하라고 말 좀 해주세요. 사실 이 말은요, 마리아에 대한 원망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기도 해요. 종교에 대한 도전이고요, 신앙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판결해 주십시오. 뭐가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내 할 일 팽개쳐 놓고 있으면 그래도 좋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직장에도 안 가고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당에서 기도 하루 종일 하면 그게 옳습니까? 집안일도 안 하고 학생이 공부도 때려치고 부모가 아이도 돌보지 않고 성경만 읽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줄창하고 있으면 그게 옳습니까?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습만을 띠고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말씀 읽고 거룩하게 찬양하고 거룩하게 기도합니다만 그 모습을 외적으로 보여준다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할 일 팽개치고 자기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정의가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는데 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저 거룩한 척 그렇게 살고 있으면 전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 그런 믿음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 말씀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다른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하신 일이 있는데 아니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거룩한 일인데 나 거룩한 일 했으면 됐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은 나가서 너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해라.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나 성경 보고 있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나 그 시간에 딴짓한 거 아니에요. 나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건 괜찮죠? 오늘날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신랄한 비판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요. 수도원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 매우 훌륭한 전통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이 수도원이 믿음의 높은 경지를 보여준 것도 사실인데 한편으로 끊임없이 비판받아온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책무가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해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요. 정의가 사라져요. 평화가 깨져요. 그런데 혼자 골방에서 거룩한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유신이 반포되고 광주에서 학살이 일어나고 민주가 죽어가는데 독재가 횡행하는데 70년대 80년대 일부 교회들은 역사든 그렇든지 말든지 사회는 병 들어가든지 말든지 백성들은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교회에 모여서 주여 주여 하면서 너도 나도 복 받는다고 난리였어요. 그렇게 10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생기고 3박자로 4박자로 은혜 받는다고 난리를 기쁨의 춤을 췄어요. 지금도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두 눈 꼭 감고 몰라, 난 그런 건 몰라, 나는 복되다, 나는 구원받았다, 혼자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에 교회가 나서면 안 된다고, 교회는 그런 일 하는 거 아니라고 단도리를 해요. 우리는 여기 교회당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 안에서 복 받으면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처럼 살아야 해. 맞는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해야죠. 나에게 있는 일, 지금 필요한 일이 있지만 그 필요한 일이라도 다 제쳐놓고 말씀이 우선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이, 내가 우선되게 붙든 말씀이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나에게 말하고 계시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말씀 앞에만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마리아의 삶을 본받읍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한편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짜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마리아의 삶과 마르다의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만 염려해서 세상 일로만 분주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 내팽개치고 지금 청소하고 주방일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만나는 일에만 들떠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팽개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삶과 마르다의 삶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많지 않다. 주님의 일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다. 한 가지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들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여러 가지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은 그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많은 부분으로 분리되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분주하고 혼란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란해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일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심성의껏 하면서 그 일하는 와중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내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한편으로 나에게 맡겨진 삶의 감당을 잘 해나가라는 거죠. 복음서는요, 그래서 앞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를 면밀히 살피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읽은 이야기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판하고 있는 게 누구를 비판합니까? 종교인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들 비판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좋다.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어가는 사람 살려라 라고 예배당에서 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 외면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죽는 거 내팽개치고 예배만 드리면 그게 거룩함입니까? 예수님의 지금 종교를 향한 엄청난 비판이죠.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저한 신앙의 실천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거리에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데모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 영혼의 일, 그 일은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영혼의 일이요, 사회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하면 그건 육신의 일입니까? 아니요.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은 육신의 일이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더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울리는 목소리, 그것은 영혼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육신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기 싫으나 그래도 해야만 하지 않을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일은 영혼의 일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요.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그 일이 거룩한 일이요, 영적인 일이요, 칭찬받는 일일 때 일어납니다. 아니, 거룩한 일을 좋아하고 영적인 일을 좋아하고 칭찬받을 일을 사모하면 좋은 일이지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일이 계속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아우 저 사람 기도 잘해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할까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도를 너무 좋아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훌륭하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기도만 해요.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는 시간인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할 게 많으면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참 훌륭하다 했는데 어느 날 다 같이 교회 청소합시다 하고 모였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혼자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거룩한 일 하고 계신 건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날만이 아니에요. 매사에 기도만 해요. 무슨 일을 하려고 모였든 그 일은 안중에 없고 기도만 하셔요. 일하기 싫어서 가짜로 기도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는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으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진심 100%로 기도하셔요. 자, 우리의 물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기도 잘하는 믿음의 종이라고 우리는 칭찬하고 본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집사님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권면의 시간을 가져봐야 될까요?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참 좋은데 혹시 그 기도 육신의 일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하였다. 42절 말씀이죠.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다. 우린 이 말씀을 칭찬처럼 읽어왔어요. 마리아가 좋은 거 선택했고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 듣는데 아무도 그거 말리지 못할 거야. 얘 좋은 거 선택했어. 너희들도 좋은 거 선택해. 말씀 들으러 발밑에 모여. 이 말씀이 과연 칭찬일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뉘앙스를 읽었어요. 마르다야, 마리아 쟤는 참 자기 좋은 것만 하려 그런다. 그렇지. 그런데 참 좋은 거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도 못해. 그지? 네 마음 내가 안다. 마르다야 너도 문제고 마리아도 문제야. 다 똑같아.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마리아는 용케 자기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사람 보기에 거룩한 일일 뿐이야.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한편으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그 일도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어?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일은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일을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 말고 내가 원치 않으나, 내가 내키지 않으나, 껄끄러우나,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나, 기쁘고 즐겁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키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를 시키십니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까? 꿈속에 나타나 일러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무엇일까? 알아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뭐냐면요. 해야 되는 일인데 내 마음속에 조금 하기 싫은 마음이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에요. 한편으로는 해야 되는 일인데 하면서 마음속에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럼 그게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봐야 돼요. 난 성경 잘 읽어요. 그래도 기도가 안 되면 우리는 기도를 해봐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봐야 돼요. 나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참 찬양은 하기 싫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요. 아니요. 기도하니 됐잖아. 혹은 찬양하니 됐잖아. 아닙니다. 내 마음에 껄끄러운 것, 잘 되지 않는 것, 내키지 않는 것, 그런 것들 앞에 직면해야 돼요. 그렇게 순종을 배워봐야 돼요. 감사의 계절을 보내며 주님 나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읽는 게 너무나 꿀같이 달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말씀 읽는 거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 읽어가다가 주님 나에게도 기도하는 시간도 주셨군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말씀 읽기 좋아한다고 소홀히 했군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앞에 서 봐야 되죠. 내가 잘하는 것도 또 한편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내 공로를 쌓고 있는가?
겉보기에 거룩한 일이라고, 겉보기에 칭찬받는 일이라고 우쭐해져서 한 가지 일에만, 내가 원하는 일에만,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나의 기쁨을, 그렇게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누려가는 것 아니었나? 그렇게 우리 안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잘못 썼다 그랬죠. 참으로 거룩한 일. 참으로 거룩한 일이 뭡니까? 거룩해 되는 일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내 마음의 소원이 내 안에 하나 되어 있을 때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과연 내 마음속에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즐겨 기뻐하는 그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서 찬양할 때, 그렇게 하나 되어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 되어서 사회를 보고 국가를 보고 나라를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깊은 고민 속에서, 믿음의 고민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깨닫고 하나하나 해나갈 때, 그때 참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즐거운 일들 떠올려 보시고, 그 일들이 거룩한 일일 때 주님 거룩한 일을 즐겁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그러나 그 일에만 즐거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다른 모든 일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 되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을 사랑하는 마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내 마음 깊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주님 앞에 내 안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룩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